네, 오늘 예배 시간에 아멘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 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어제 우리 건강지금 센터 직원들이 코로나 이제 검사를 저기 송호 축제장 그쪽에 있는 거기에서 지금 검사를 날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조금씩 생겼고, 어제는 소방의용대에서 그 센터 직원들 격려하기 위해서 식사를 이제 염소탕으로 해가지고 직원들 한 16명 되는가 봐요. 그분들을 이제 식사 잘해서 힘내서 계속 검사하면서 봉사하시도록 소방의용대에서 섬겼습니다. 그걸 이제 그 건강센터 한 50명이 되는 단체방 카톡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사진이랑 올려져 있길래 제가 이제 댓글을 좀 달았습니다. 오늘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코로나가 조속히 끝날 때까지 우리 센터 직원들도 잘 섬기면서 이제 영양탕을 드셨으니 이제 힘내시고, 또 우리 귀한 섬김에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하고 딱 올렸어요. 화이팅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갑자기 우리 이강숙 새가족 성도님이 아멘 하면서 댓글을 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는 우리 오대산 소수 단톡방이 아닌데 거기에는 불교인들도 많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평소에 단체방, 우리 교회 단체방 거기에 아멘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간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당황했어요. 그런데도 아무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아멘을 열심히 하면은 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져봤는데요. 우리 예배 시간에는 또 진짜 공식적으로 아멘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죠? 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아멘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오늘은 이제 관유의 제작과 그 영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봅니다. 관유라는 것은 이제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는 그 붓는 기름을 말합니다. 그 기름은 아주 향이 엄청나게 진동이 나서 최고급의 향품, 그리고 감람 기름을 섞어 가지고 만드는 성막의 기구들 가운데에 기름을 바르고 제사장들에게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기름을 바르는 데에 쓰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기름 부은다라고 하는 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특별히 따로 불러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기름을 부을 때에는 그 기름이 바로 오늘 관유가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이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자, 지금 이제 관유를 이렇게 만드는 데에 쓰여지는 것은 23절에 상등 향품을 가지고 이 관유를 만들라 제작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최고의 품질이 있는 그 향료들을 가지고 관유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데에는 이제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 거기에다가 이제 그 재료를 일정한 양을 가지고 섞어서, 그래서 감람 기름에다가 부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향과 더불어서 이 관유를 만들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기에 들어가는 이 몰약, 육개, 창포, 계피들은
이것은 우리 이 아라비아에 있는 굉장히 중동에서 귀하게 취급하고 거기에서 특별히 나오는 그것을 재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구별되어지도록 하게 하는 이 관유를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그냥 내일 다 하고 나서 짜투리 시간이 좀 남으면 그 시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해서 가장 최상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럽에 가면은 그 마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유럽에는 복음이 먼저 일찌감치 들어갔죠. 그래서 가장 중심 가운데에는 공공장소의 공공기관들이 마을의 한 가운데 있으면서 그 가운데에 교회가 항상 가운데에 위치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외국의 유럽에 가서 이렇게 멀리 산등성에서 이 시내 한가운데를 딱 멋있게 찍다 보면은 가운데 한가운데에 성전이 이쁘게 중심이 잡힌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자, 말라기 3장 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이렇게 향료의 가장 값진 것으로 관유를 만드는 것처럼 이 말라기서에 보면은 여러 제사장들과 예배 체계가 다 그냥 붕괴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되어진 것처럼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여서 금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여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일확천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연단되어져서 참된 믿음을 갖고 깨달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모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져야 돼요. 연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들은 사실은 나를 연단하게 만들어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향료는 지금 뭐 반세계 뭐 해가지고 250g 뭐 이렇게 해서 각 이 계피라든지 창포라든지 이 양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요것을 이 배합을 잘 해야만이 최고의 극상품의 향료가 되어지는 관유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은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향을 제조하는 법이 있어요. 그 법과 그 양이 있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이 적절한 조화와 배합을 가지고 할 때에 거룩한 관유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휘저어 가지고 우리가 미숫가루 그냥 뭐 넣어 가지고 저어서 먹으면은 되는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제 끓이고
화학적인 작용과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배합이 잘 되어진 가운데에서 이것이 이제 완전히 끓여져 새로운 기름으로 합해져 가지고 혼합되어져서 완전히 하나의 거룩한 기름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어진 그것을 흰 천에다가 깨끗하게 짜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맑은 기름으로 이제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각자의 이런 향, 계피들, 모략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냥 갑자기 그냥 머리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끓여져 가지고 굉장히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기술자가 필요한 것이죠. 뛰어난 제조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주 맑으면서 향이 진동하는 최고의 관유가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가장 뛰어난 제조 기술이 필요한데 이 기술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일에 전문가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술을 배워야 돼요. 음식하는 거라든지 공사하는 거라든지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전문적인 일에 또 농사도 그렇죠. 농사도 우리가 하면은 기술도 정말 잘 배워가지고 할 줄 아는 그러한 농사꾼도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술,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고 하였죠. 출애굽기 37장 1절과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자, 이것은 이제 법궤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교한 기술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도 부살렐이라는 기술자가 제조하는 데 쓰여졌고 또 29절에는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하면서 제조 기술과 이 법이 있어요. 이걸 잘 배운 사람이 또 이 부살렐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수해가지고 이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는 최고의 아름다운 관유를 주님 앞에 만들어 올리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물건을 파서 만든다.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만들어서 팔아서 산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정말 순수하고 정직하게 또 건강한 재료로 정직하게 가지고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하찮은 거 막 돈이 막 이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남긴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하면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반드시 알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맛은 얼마 없는데 가격은 왜 이렇게 또 다른 집에서 비싸나?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또 그런 걸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데 또 어떤 집은 이 집 김밥은 굉장히 재료가 신선하고 맛있는데 가격도 아주 착한 가격이야.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알고 거기에 이용을 하고 단골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모르고 그냥 막 세상적인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왜 장사가 안 되고 왜 나에게 이게 더 축복을 안 해주시나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성실하게 해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감동하고 정말 교회가 너무나도 귀한 필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면은 농사도 너무 그냥 막 농약을 있는 대로 막 치면 안 됩니다. 정말 이것을 적당한 가운데에서 적당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예. 다른 동네는 작은 트럭으로 한 대 가져갔는데 우리는 커다란 덤프 트럭으로 2대 분량이 나갔어요. 농약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제가 여기 다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사는 분들이어서 뭐라고 말은 할 수 없었지만은 정말 야 이거 너무 큰일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농약을 이렇게 많이 치면 될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열정과 정성뿐만 아니라 숙련된 기술과 정확한 정직한 지식도 우리가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올리듯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 관유를 어디에다 뿌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하면서 성막 회막 가운데에도 기름을 붓고요. 모든 증거궤와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에게 다 기름을 부어서 다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거룩하게 해서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게 되리라. 주의 성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은혜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져서 그 가운데 역사는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다 떠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떠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성전에 와서 거룩하게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다시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오늘 은혜 받고 갑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거룩하게 되어져서 거룩한 마음, 심령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또 기름을 발라갑니다. 30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기구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나를 택하신다는 것이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우리가 잘났거나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 오대산 일대 가운데에서 이 평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가 않아요. 예. 우리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이 강원도 일대가 더 복음화율이 적다고 하죠.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골짜기마다 수많은 우상 숭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오대산에 등산하고 내려오는데 거기 보면 정렬보궁이 있죠. 예. 정렬보궁이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올랐다가 내려오는 어떤 불교 신도가 있어요. 한 중년 여자 부인이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보궁 들렀다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굽신굽신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지 옆에 잠깐 지켜보다가 내려오는데 같이 이렇게 어떻게 계단이 동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서울에서 왔대요. 서울에서 이 먼 데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또 이 먼 곳에 와서까지 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십니까? 물었죠. 그랬더니 이거 제가 사업을 크게 하는데 가끔 마음이 불안한 때는 와가지고 이 보궁에다가 절을 하고 가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사업도 잘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 강원도 일대에 있는 태백산맥 일대에 골짜기마다 있는 절들이라든지 유명하다는 데는 다 쫓아다니면서 기도를 해봤대요. 그런데 오대산의 이 정멸복음만큼 제일 기가 아주 그냥 훌륭한 데가, 센 데가, 이런 데가 없다고 하네요. 이야, 여러분들 이런 훌륭한 데 살고 있습니다. 예. 정멸복음 이런 데 기도가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쫙 사방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렇게 한 데가 없다고 해서, 이 골짜기마다, 그러니까는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 수많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구약성에 보면은 산당에 가서 여러 가지 절을 한다, 우상 숭배한다 하는데, 진짜 산 골짜기마다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강원도 땅에 골짜기에 절들과 우상 숭배들이 있는지,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 영향 가운데 이 오대산은 불교 성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냥 성지가 된 게 아니에요. 정멸복음이 다른 전국의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기도 장소예요. 기도 도량 장소예요. 그러니 얼마나 온갖 더럽고 추악한 영들이 다 여기로 몰려오겠습니까? 그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이 믿게 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데에는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장로님이 이 오대산 월정사 앞에 가까이에 영적인 최전방의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정 재단을 쌓아가지고 교회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도 안 그래도 나눴던 것처럼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저 야외 화장실 쪽이 성황당이 아주 그렇게 크게 있었던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큰 부흥을 일으키셔서 그때 당시에 청년들을 많이 주님의 교회에 오게 하시고, 그래서 청년들이 그걸 다 치우는 데에 마을에서 별 말이 없었다고, 그렇게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바르시고, 굉장히 아라비아의 최고의 기름으로 기름 부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귀한 아라비아 최고급 향신료란 기름이라면 나도 좀 한번 그걸 좀 한번 발라보고 싶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서 최고로 가장 귀한 기름을 내 몸 위에 거룩하게 뿌려졌다는 사실, 부음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귀한 값진 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택하신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택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관유,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두 번째 이유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심으로 세상과 구별되셔서 거룩하게, 주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이 모든 것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어떤 세상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름을 통하여 부어진 것만이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이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해질 때에 이제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씻음받고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거나 거룩하게 되어지는 방법이 이 세상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최고로 귀한 기름인 아라비아의 향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성령 안에서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거룩하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냥 들은 이야기고 오직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몸이 깨끗하게 목욕을 한 것이고 이미 목욕을 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예, 그것이 이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악 가운데에서 깨끗하게 씻어지는 일들.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세상에 죄악된 더러운 여러 가지 생각들과 방법들과 말들과 행동으로 우리는 계속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오염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택하셨지만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거기에 묶여져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사실을 알고. 그런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기 원하셔요. 그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은사와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하라고 특별히 주의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오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31, 32, 3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자, 성령의 역사를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막과 제사장을 통하여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기름 부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백성들까지도 무리들까지도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한되어져 있는 사용법을 허락하셨죠. 이 거룩한 관여는 성막과 성막에 있는 기구들과 제사장들에게만 기름을 붓도록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미혹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혹되는 거예요. 어떤 미혹이죠? 아, 나도 저 비싼 아라비아 저 관유 향유를 왜 제사장들만 사용하지? 나도 쓸래. 이거 쓰면은 정말 향이 많이 나고 그리고 또 화장품으로도 굉장히 이게 유명했다고 합니다. 화장품으로도 쓰여지고 이러한 굉장히 미용과 화장품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유혹들이 있을 때 사람에게 붓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 외에는 다른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진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세속적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제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세상의 물질, 이 돈이라는 것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거예요, 그죠? 예,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을 보험금 더 많이 타려고 남편도 막 죽이기도 하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그죠? 예, 이 돈을 취하기 위하여서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행복해하고 이 돈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많은 문제와 신 이상으로 그런 영향을 미칩니까? 그런데 이 돈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이 헌금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게 이제 거룩한 목적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쓰여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쓰여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또 목회자를 위해서 쓰여지고 또 하나님의 영혼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잘 세우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예, 그래서 저는 올해 하나님께서 저 이런 마음을 가져요. 코로나 걸렸을 때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작지만은 조금씩 이렇게 격려하면서 과외를 조금 드리고 그랬는데 더 많이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축복해주고 싶어요. 예, 생일이었을 때 또 우리 이 컵 같은 것도 좀 받으셨죠? 받으신 분들은 미리 받아서 우리 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리고 그리고 나서 또 세상 가운데서는 더 많이 또 선교와 봉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많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또 이게 거룩한 일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오용은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은사와 능력도 주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것이 이제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바뀌어지게 되고요. 자기의 부를 위해서 이 은사를 잘못 쓰여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읽었던 33절 말씀에 그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끊쳐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것을 통하여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쓰여지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성령을 자기의 명예와 이름을 위해서 쓴다든지 자기의 부를 위해서 쓰여진다든지 이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 다른 사람에게 취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만큼은 철저하신 거예요. 예전에 우리 가끔 권사님들도 얘기하십니다.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병 고쳐준다고 한다면서 그러면서 헌금과 이런 거 많이 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가지고 가고 거기에 또 미혹돼가지고 갔다 오기도 하면서 그런 분들이 또 이제 믿음이 또 제대로 된 믿음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다 영적인 도둑의 행위입니다. 성령에 오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병고침과 은사와 이런 것들이 부와 명예와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제가 병 고쳐주고 어떤 이런 일이 있으니 헌금 많이 하십시오. 사실 저는 그런 거 정말 좀 경계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굉장히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관유를
잘못 오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건강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아서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면서 나아가는 것.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은 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어요. 뭐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와 병고침과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내게서 떠나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쓰여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그것으로 거룩한 목적에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더 많은 선교를 우리가 감당하면서 거룩하게 귀하게 쓰여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귀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일에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